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우리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네? 기억이 잘 안 나셔야지 제가 힘이 또 나는데, 그죠? 기억이 안 나셔야지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또 힘이 나게 또 전하죠. 우리 믿음의 포션을 많이 가져서 그럼 뭐가 없어져요, 그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그만큼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한 주간 사셨는 줄 믿습니다.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모든 관계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어제 저한테 주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크면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디 이렇게 좀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조용한 데 가서 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 답답해서 못 살아. 옆에 친구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친교도 나눠야 되고, 사람은 이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있어야지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오는 만족감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대원칙이 뭐냐 하면요, 관계예요. 뭐죠? 하나님을 향한 관계, 이웃을 향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전제의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꼭 수학 공식처럼 이 두 가지 전제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가? 여러분 거기에 관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고 옆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성경은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목사로 서 있지만요, 저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관계, 어떤 그런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근데 팔려간 것도 다행이었죠.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는지 그 구덩이에서 다시 꺼내서 지나가는 애굽을 향해서 가는 그 노예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뭘 형통케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를 향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오늘 그는 어느 자리에 있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그곳까지 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관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이웃하고 있는,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오늘 설교의 이 제목처럼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못해서 팔아먹은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열심히 이제 흉년 2년째가 되었어요. 지금 흉년이 몇 년이 온다고 꿈을 주셨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7년이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대로 흉년이 왔어요. 지금 몇 년째 지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년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과 그 형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뭐 엄청난 가뭄이 온 거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잡아서 이제 애굽에 이 식량을 사러 온 겁니다. 식량을 열심히 나눠주다 보니까 누가 왔어요? 형들이 온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인데 그 형들이 곡식을 받으러 왔어요. 지금 자기는 어느 위치에 있어요? 예?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을 다 물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지금 누구만 있어요? 요셉과 형들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형들을 향해서 오늘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요셉이 팔려갈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다음에 누명 써서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나는 괜찮아. 예?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요. 근데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뭐라고 졌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첫째 아들 이름 므낫세라고 이름을 져요. 근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고 그의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뭐라고 고백하여?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로 뭐 상처받았다, 예? 무슨 내 마음이, 예? 꼭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졌죠.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창대함, 창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창대하게 하셨다. 아주 그냥 혹독한 고생 속에서 나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걸어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지금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도 볼 수 있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주어가 뭐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하는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형들을 만나서,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요셉의 마음에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이지만 주어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오늘 형들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올바로 자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일로 아프고 또 상처되는 일로 우리가 스스로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 하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 말이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스스로 의욕을 잃고 아주 분노를 이제 지나서 스스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연민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심한 학대를 당하고,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뭐 어떤 군인이 그냥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암으로 꾸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들이 아주 요셉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갖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형인데 너한테 절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 아주 그냥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형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 사람들은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비웃었지만 그가 꿈꾸었던 꿈, 그 꿈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어그러지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형들을 만난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형들과의 관계가 깨졌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자리가 막 그냥 피가 낭자한 복수의 현장이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의미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야곱과 형들이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오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죠.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번성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에 가면 그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다윗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중심에 요셉이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요셉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함으로 우리는 상처 입고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요셉의 첫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막내 동생 아니에요. 12명 중에 11번 저 밑에 있는 그 까마득한 조그만 동생이 맨날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예? 아버지, 오늘 저 형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 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요셉 때문에 맨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죠.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는 사람이 되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리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합니다. 그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장 오늘 본문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거 그냥 읽어보면 너무나 요셉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들을 통해서 내 가족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아마 요셉도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는 다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놀라운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될 때, 심지어 죄인까지도 살리고자 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갖게 될 때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장의 힘이 있죠. 부모의 힘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직장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힘을 업유유주해요. 그래서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요, 그렇죠? 자기 분풀이 하는 데 쓴단 말이죠.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힘 있는 사람들 보세요. 미국에서 자꾸만 문제가 되는 그 경찰들 문제도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힘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그런 그냥 욕심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와 배반을 당하셨던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담대하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